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디모데 후서 4장 7, 8절 제가 받들어 읽으실 때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저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위로와 용기를 얻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각자가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교회와 또 각 가정과 또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육신의 피로와 건강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들을 방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죠.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칼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으로 신정 통치를 거부한 후 이방 여인들과 혼인해서 산당을 짓고 아세라를 세우고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모두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남아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끝까지 주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남아있었던 소수의 사람들,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분명 있었던 거죠.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도 하고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소수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대로 믿고 또 성경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용기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헌신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살고자 하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았고 또 바른 말씀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고, 또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숫자를 또 힘이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는 말씀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선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삶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끝까지 남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겠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박해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핍박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됐던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필라델피아의 용사들처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또 자신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들,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잘 참고 또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 때가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왔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라오디아 교회의 후반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님 보시기엔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수치를 감출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부자이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졌고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의 교회마저도 배교할 것이고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도구로 남을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이 분명 있어야 될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도와주고 이러는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끝까지 남을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남은 사람이 누구인 것인가 이거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얽매인 자들이 주님을 찾아왔고 또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또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주게 되면 이들처럼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앞세워서 교회를 떠났다 이거죠. 진리를 버렸어요.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현실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들을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질병과 가난 또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특별한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언제든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좀 시간이 지체될 뿐이죠. 언젠가 또 다른 문제, 어려움, 고난과 힘든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그들은 떠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구세주를 기다렸던 유대인들도 떠났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세주를 기다렸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며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다 라고 해요.
알고 있었다라는, 누가 이에게 알려준 것인가 이거죠.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은 했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안나도 시므온도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이.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못 박았던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고 하니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헤롯이나 빌라도가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못 박힐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매질을 하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자였던 바나바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님은 처형하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죠. 왜?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는 것이. 또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가장 그들을 방해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성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자신의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매도하고 외면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들의 목적과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절하게 기다렸던, 또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또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놀라운 기적을 맛본 자들이 주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불치병자들, 문둥병자들, 혈루병이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그 모든 불치병들이 다 나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평생 자기들이 사는 동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이 보여지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가 형편이 나아지고 얽매였던 자가 풀려지고 불치병자들이 병을 고치고 나서 그들은 새로운 뭔가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를 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났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이 그에게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주무실 시간도 없이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좀 더 나은, 좀 더 특별한, 좀 더 새로운 뭔가를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죠. 왜? 인간의 욕심은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몰랐을 때보다 알고 나니까 더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커지게 되는 거죠.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는 주님께 매달리죠. 제발 이 문제만, 이 어려움만, 이 고통만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면 어느 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새로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떠나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동일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았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든 떠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더 힘들어지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그들은 넘어가서 결국은 진리를 저버리고 진리를 오히려 비방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이거죠. 조용히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만 남은 것이에요.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 많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자랑하고 사람 숫자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죠. 그들 중에는 정말 대단한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돈을 교회에 내어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짓고 하는데 아낌없이 내는 사람들도 있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종교적인 열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 이거죠.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 또 그 광경을 보려고 함께 온 모든 무리가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들의 가슴을 치며 돌아가더라.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했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돌아간 거죠. 오늘날도 찬송가를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다니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버린 거죠. 결국 그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의 일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라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연약한 주님을 옆에서 따르던 여인들이었을 때였어요. 주님이 부활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비난을 받았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들이었을 때예요.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 모두 주님을 떠나 묵묵히 주님을 따랐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 곁에 남았던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자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주셨던 그 주님을 세상적인 뭔가를 위해서 헌십자처럼 버린다 이거죠. 외면해 버린다 이거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끝까지 남을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께서 하신 약속을 들은 후이라 이거죠. 처음엔 열성을 가지고 다 최선을 다해서 시작을 하죠. 마치 마라톤을 뛰는 사람처럼 다 완주할 것처럼.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곁길로 갑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구름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고 자기가 체험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얘기를 다 들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 직접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까지 하셨다. 왜 기다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1장 8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유가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일들이 사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이 오지 않자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 둘씩 떠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 우리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주님 오셨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땅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것을 다 알고 다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초소를 마련하시면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했죠. 요한계시록에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알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명령인 줄 알았던 자들도 떠났대요.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지켜야 돼요. 왜?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이처럼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약속을 알았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약속, 이적과 기적을 직접 보았고 부활까지 직접 그들은 보았던 사람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왜?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는데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라 했어요.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대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영적인 안목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박해와 핍박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그들이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떠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알았으면 끝까지 믿고 지키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명령을 알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키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보상받을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들은 후에 부활과 승천을 보았던 자들도 떠났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이죠.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본인이 죽으셨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입증되어진 것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고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 가장 확실한 증거가 부활인 것이죠.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육신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변모된다라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된다는,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너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지 못하더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왔을 때 몰랐던 것이죠. 함께 동행하는데 몰랐대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펴서 보여주시면 눈이 열리니까 비로소 예수님인지 알았게 됐죠. 그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순식간에 앞에서 눈앞에서 사라졌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직접 그 당시에 보았던 사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 그들도 떠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수많은 500명이 넘는 부활을 보고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보았을지라도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는 것이죠. 떠난다. 따라서 주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알았다 하더라도, 들었다 하더라도,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들은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대상이 누구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던 자들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다 떠난 거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았는가? 모든 것을 다 보고 경험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떠났지만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았던 거죠.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요하지도 않았던 거죠. 물론 그들도 갈등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했고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서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들만이 남아서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끝까지 믿음의 확신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알면서 믿고 행하지 않는다. 결국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돼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 둘씩 또 떠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굳건히 붙잡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남아서 방황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 가운데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끝까지 남을 것인가?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때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때가 오겠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정하고 이런 때가 오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그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배교하게 되고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진리를, 거짓 교리를 쫓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맹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수많은 신흥 종교들이 나타나겠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재림한 예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지만 영적 무지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을 것이고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왜?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떠난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고 진리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떠난다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있죠.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교회를 떠났대요.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참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간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뭔 대단한 일을, 큰 일, 뭐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아남아있다라는 것, 믿음을 지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대단히 놀라운 일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키는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가면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별 얘기들이. 한때는 그들도 거리에서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골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오히려 좀 뭔가 새롭게 잘 해보려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고 저렇고 뭐가 어떻고 저렇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걸 잃고 고통을 당해보기 전까지는 마귀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 어떻게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도들로 가장하고 목사로 가장해서 선생으로 가장해서 다가오는지 모른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된, 지금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바로 성경을 알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 진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걸림이 되고 있는 거죠. 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대접받고 유명해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합리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이런저런 변명을 앞세우지만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욕심도 반드시 버려야 된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다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면 떠난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복음을 전했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나가주는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공격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대요. 성경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자 하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들은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떠버리고 있지만 결국은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앞잡이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니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명예, 권력.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교만에 빠지거나 마귀에게 속아서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달리던 자전거가 멈출 때 가장 위험하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되면 가장 위험해져요. 왜? 안주하게 되고 아니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앞서 자신을 동조하는 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카인처럼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발람의 잘못을 따라서 탐욕스럽게 달려가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 코라처럼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그 자리에 서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리를 알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다른 길이 아니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길에서 곁길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인도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 길에서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낙오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진리가 아닌 미혹하는 영들을 따라서 거짓 교리를 따르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깨어있는 자들만이 끝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남느냐 이거죠.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남는 것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 욕심을 다 버리고 또 곁길로 가지 않고 힘들어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남는 것이죠.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될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죠.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 편안한 삶을 대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배교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걸 아는 사람들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 준비하겠죠. 시간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헛되이 시간 허비하지 않겠죠.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지혜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남는 자들 누구인 것인가 이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주님의 명령을 듣고 실질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부활 승천까지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떠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또 곁길로 가게 된다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생각하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누가 끝까지 남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남아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